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며 여기까지 그 1절 다시 열어볼래요? 2장 1절. 1절 스타트가 뭐예요? 보니까 그러므로죠. 그러므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의에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지금 고린도 디모데 전서 자체가 하나의 서신이에요. 서신. 그러니까 장절이 원래는 없었단 말이죠. 없었는데 이거를 그 후대의 그 성도들의 그 성경을 편히 읽기 편하게 하도록 중간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시하셔야 되고, 그러므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장은 그래서 연결된 편이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지난주에 뭘 했든가 하면 여러분이 선한 싸움에 대해서 얘기했죠? 지난주에. 이 정도는 기억나셔야 돼요. 전혀 그냥 기억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병원 가보셔야 돼요. 병원 가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처럼 여러분이 지금 선한 신앙생활을 이렇게 놓고 있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그죠? 선한 싸움을 얘기했는데 이게 출애굽기 제가 12장을 가지고 여호와의 군대 얘기했었죠. 여호와의 군대는 군대인데 총칼이 없었어요. 총칼이 없고 광야로 들어가는데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준비를 한 거잖아요. 이게 38년의 시간 동안 준비를 하는데 군대가 광야에서 훈련을 한 거예요. 극기 훈련을. 그렇죠? 훈련을 했으면은 제식 훈련한 것도 아니고 뭐 대포 쏘는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했던 거는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침마다 거두러 가서 하루 양식을 하는 거였어요. 이거를 몇 년 동안 했어요, 여러분? 38년간. 이게 여호와의 군대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여야 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거뒀다 이 말은 무슨 훈련을 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군대는 매일매일 하늘을 쳐다보는 훈련을 한 거예요. 땅을 쳐다보는 훈련을 한 게 아니라. 광야라는 자체가 주변에 하며 뒤져봐도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하나도 없어. 전부 다 나를 공격하는 것밖에 없어. 근데 이 척박한 자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늘을 쳐다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하늘에 빨대를 꽂고 하늘로부터 공급받아야 돼. 그 훈련을 몇 년 했냐? 38년 한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군대의 무기는 뭐냐? 하늘 하나님을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이게 선한 싸움. 지난주에 그 얘기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 권세를 쥐고 있는, 공중을 쥐고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선한 싸움인데 이 선한 싸움을 함에 있어서 그러므로 오늘 나온 거죠.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선한 싸움이 뭐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한 싸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세 가지를. 그 첫 번째가 첫째로 권하노니 나오죠. 선한 싸움 첫 번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 다음에 2절에 쭉 가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 선한 싸움을 디모데를 통해서 요구한 게 뭐예요? 보니까 뭐하라? 기도하라. 선한 싸움은 뭐냐? 총칼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체력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단련하는 거예요. 영을. 그걸 기도하라. 첫째 선한 싸움은 기도하라. 근데 기도하는데 몇 가지예요? 기도를 또 나열해 놨어요. 기도를. 첫 번째는 간구,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도구, 네 번째는 감사. 권사님, 간구하고 기도하고 차이가 뭘까요? 집사님. 기도는 기도하는데 왜 또 간구를 또 왜 써놨어? 기도하고 이거 뭐 이게? 아, 집중적으로 하는 거. 말 되네요. 예, 집중적으로. 그렇지. 여러분이 어떨 때 집중적으로 하죠? 어떨 때? 예? 간장이 녹아내릴 때, 그죠? 예, 좀 예화를 좀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인데 간구는 센 기도, 그죠? 그 다음에 기도는 기도인데 평상시 기도. 그럼 도구는 뭘까? 집사님? 도구는 뭘까요? 도구. 장구치고 북치고? 도구. 그 다음에 감사는 우리가 뭐 잘하니까 감사하는 거고,
도구는 이제 중보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중보기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선은 선한 싸움을 우리 디모데한테 사도 바울이 요구를 했는데 선한 싸움을 요구하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다른 서신서에 어떻게 정리하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6장. 한번 봐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간간히. 잠깐만. 이런 것도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에베소 자꾸 힘의 능력 자꾸 나오거든요. 능력. 에베소 자꾸 능력이라는 표현 많이 나옵니다. 이게. 힘.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표현 나올 때는 에베소에서는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능력이나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의 가장 정점, 최고의 능력은 뭐냐? 십자가를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가장 능력 없고 맥 없고 힘 없고 가장 말도 안 되는 자리. 근데 그 십자가가 성경에서는 최고의 능력이란 말이죠. 왜 그러느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 십자가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에 자꾸 이제 능력이 나오거든요. 힘의 능력으로 이 말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강건하니까 보혈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 말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마귀의 관계를 너희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입을 때 어떻게 입느냐? 시작.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혹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말씀을 가지라. 결국 끝에 가면 뭘 가져야 되는가? 말씀이죠. 말씀에 구원도 있고 평안도 있고 다 있어요. 앞에 쭉 나열한 거. 그러니까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이거 풀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쭉 앞에 보면. 그러니까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 이 말씀의 능력이죠. 그죠? 말씀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고. 할렐루야. 그런 다음이 중요해요. 18절.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하고 감사를 하는데 이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뭐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 성령이 성령.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중언부언 하면 안 돼요. 성령. 성령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주시는 계시의 말씀.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겁니다. 제가 계시라고 그랬어요. 계시의 말씀에 근거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는 그 말이에요. 그럼 요 계시의 말씀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뭐다? 뜻입니다. 뜻.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 막 하고 많은 시간을 저기하고 해도 궁극적으로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뜻을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와 타 종교의 큰 차이예요. 타 종교는 내 원하는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있고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한테 지극정성을 바치는 거예요. 일천 번째 드리고 멋지고 가끔 이제 불교 TV나 이런 거 잘 봐보세요.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우리 저나 여러분들 신앙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 신앙의 어떤 이런 걸 그 개념도 없는 분도 많긴 한데 보면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에게 지극정성을 바쳐서 내가 원한 뜻하는 바 이루는 거, 여기에 소원 성취 그러는 거잖아요. 기독교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무당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팔공서 갓바위로. 기독교는 그게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 소원이 아니라 내가 지극정성이 뭐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소원대로 가는 거고 하나님 뜻이 안 맞으면 소원대로 안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식으로 우리 식으로 지극정성으로 기도한 거잖아요. 땀방울 핏방울로 기도한 거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지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 그렇죠?
피가 땀 떨어도록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마지막 끝에 이것이 내 뜻이고 아버지 뜻이 아니었죠. 아버지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끝에 가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간구, 기도고 도고 감사한 거예요. 이해 잘 하셔야 돼요. 기독교를 여러분 찍으면 804 갑바의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꾸 기복신앙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기독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 그런 도깨비 방망이 신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조정하는 신이 아니다고. 그걸 조정하는 신 그런 겁니다. 만들어진 신, 신학적으로.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할렐루야? 이해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붙들었는데 전신갑주 입었는데 이 말씀이 힘을 내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려면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디모데 전서에서 하는 얘기를 한 거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거는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워낙 어마어마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 기도 네 가지를 여러분한테 이제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례. 그 첫 번째, 선한 싸움은 뭐다?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이 선한 싸움이다. 이게 첫 번째인데 그 기도에는 지금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첫 번째는 첫 번째 간구. 간구는 내가 간절함. 똥줄이 타서 하는 거 쉽게 해서 이제 그런 기도인데 그 자리를 한번 가보겠는데 열왕기상 18장을 열어봐요. PPT.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살아 하니라. 저려와 볼래요? 41절 열어봐요. 엘리야가 지금 아합에게 지금 큰 소리 빡쳤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갈멜살 전투죠. 갈멜살 전투. 여러분, 엘리야가요, 참 굉장히 우리한테 주는 그 메시지 되게 많아요. 이 엘리야 그 선지자의 그 스토리가. 까마귀가 처음에 먹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첩자한테 발각될 것 같으니까 이방 땅으로 빼내죠. 그죠? 이방 땅으로 빼내는데 거기에 사렙다 과부 집에 가는 거잖아요. 맞죠? 과부 집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사렙다 과부 한 끼 남은 식사를 그냥 달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 거처하게 되는데 이 엘리야가 3년만 동안 기근을 선포하죠. 그죠? 기근을 선포해서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가지고 아합과 이세벨의 제사장과 그 우상의 제단을 허물라 명령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공식적으로 전투를 엘리야가 신청하죠. 엘리야가 걸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 요구하시니까. 그래서 이걸 하루 종일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에 그 850명인가? 850명의 그 이방 제사장을 통해서 열심히 하루 종일 구슬한 거죠. 결과적으로 불이 안 내렸어요. 그 사이에 엘리야는 굉장히 큰 소리 팡팡 치고 있었어요. 팡팡 치고 뭐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말씀하신 거는 바로바로 응답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하나님께서 가시라고 한 거니까 주의 종이.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드디어 내 조국에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선물을 주신다. 이 믿음으로 간 거잖아요. 가가지고 했는데 끝에 이들이 원하는 시간이 돼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엘리야가 제단에 물을 붓고 하늘에서 불이 내도록 기도 한번 간단히 하니까 불이 바로 내려버렸죠. 그죠? 여태 당시에 엘리야가 무릎 꿇고 그냥 무릎 발사로
머리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그렇게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주여, 불을 내렸어. 한 방에 내려버렸어요, 이거. 할렐루야? 네. 내려버렸다. 요 광경을 딱 보고 이 상황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엘리야가, 잘 생각해봐요. 엘리야가 850명을 엘리야 손으로 죽여요. 850명의 제사장을 엘리야가 손으로 죽여. 엘리야가 무슨 그렇다고 무슨 지금 삼손도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이상하다고 말이에요, 상황이. 이거 왜 그랬을까, 이게? 850명의 제사장은 이세벨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최고의 대접을 받고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객관적인 체력에 있어 엘리야가 밀려요, 1대1로 해도. 근데 850명이 지금 압도가 돼버린 거예요. 이 상황이 얼마나 대단해. 압도가 돼서 꼼짝 못하고 칼날에 다 죽었어요. 그럼 이쯤 됐으면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기분이 업되겠죠. 무지무지 업돼가지고 바로 이제 그 다음 순간 요 싸움의 목적지는 이 땅에 비가 내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아합 재단을 하는 게 목적지가 아니에요. 비가 내리는 거라 봐요. 그죠? 가뭄을 해결하는 거. 이 가뭄을 해결하는 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엘리야가 당연히 이거 끝났으니까 당연히 비가 내린다고 생각하고 이 내용을 아합 왕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비가 내린다. 비가 내리니까 비 맞지 말고 빨리 굽으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비가 지금 보다시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 말은 비가 내린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42절하고 43절하고는 굉장히 갭이 있어요. 이 갭이. 엘리야가 기대했던 그 비가 쏟아졌다 안 쏟아졌다? 안 쏟아진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중요한 건 뭐 어떻게 했는데? 그냥 팍 쳤단 말이에요, 지금. 그냥 팍 쳤어. 그럼 요 상황이 현실화 되려면은 비가 왕창 내렸는데 지금 비가 내릴 기미가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일을 하실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잘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상황이. 여러분이 이 엘리야가 돼가지고 이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꼭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오늘 지금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선한 싸움의 군사로서 이 시대에 서 있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냥 애타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응답을 주실 것 같은데 안 주셔. 지금 그 상황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자신 있게 선포를 하고 당연히 비가 올 줄 알았는데 비가 안 내리는 거야. 구름 한 방울도 안 보여.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갈멜살 전투가 다 개털되는 거 아닙니까? 비 안 내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쓰면 엘리야가 똥줄이 탄 겁니다. 똥줄이 타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주여 비 주소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엘리야의 기도와 맞다 틀리다? 맞은 거라면. 맞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기도를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몇 번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7번. 여러분, 말 7번, 여러분, 실제로 7번 기도했을까요? 내가 보기엔 한 70번 한 것 같아요. 내 느낌으로 해. 지금, 그리고 봐보세요. 얼마나 그 기도를 간절하게 했으면 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가서, 뭐 요가 선수도 아니고, 여러분 무릎 사이에 머리 넣어보세요. 안 들어가져요. 이게 지금 엘리야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상황을.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주님 앞에 미리서 말씀을 듣고 선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 근데 이걸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한 게 뭐예요? 보니까 기도. 할렐루야. 기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우리가 하여금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도록 요구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선한 싸움은 기도하라 이 말은 너가 나한테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쉽게 해서 이거. 나한테 뭐하라? 집중하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간구할 수밖에 없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목적지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한테 가르쳐 시켜주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요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기 출애굽기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광야에 들어가는데 맨 먼저 전투가 벌어지죠. 아말렉 그 지역의 터줏대감이에요. 그 지역의 지형과 그 지역의 모든 전략 전술 잘하는 아말렉을 상대로 우리 주님이 저 아말렉과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싸우러 가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총칼이 있습니까? 뭐 짝 들고 나갔을 거예요 아마. 부엌칼을 들고 갔던가. 근데 아말렉하고 게임이 되겠습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산꼭대기에 가서 기도하라. 결국 그 전쟁은 총칼의 싸움이 아니죠. 무슨 싸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만큼 붙어있는 싸움이에요. 결국은 그 아말렉과 전투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는 우리한테 목적지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적당히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그분 앞에 하나님과 우리가 붙어있으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의 목적지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붙는 싸움이요. 할렐루야. 이 싸움이 여기 예화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평생 우리가 이 싸움 가운데 서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갔어요. 가나안 땅 갔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해피엔딩 해야 되잖아요. 룰러를 하고 이제 즐기면서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가가지고 룰랄라 했나요? 룰랄라 할 수가 없죠. 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땅이 아직까지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을 이루어가는 땅인데 그 땅을 우리가 목적지로 생각하면 우리는 신앙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하나의 나그네 여정인 것이지 거기를 종착지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놓친 거예요. 가가지고 계속 이 땅에 머무르려 하다 보니까 계속 하나님께 갈등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애굽 땅처럼 물이 풍부한 땅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작물이 다 불에 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비를 구해야 돼요. 마치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구하듯이. 할렐루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이 땅의 삶은 항상 하늘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접촉점을 함께 할 것인가 라는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염두에 둘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병도 없고 다 헛소리예요. 그러고는 어떻게 보면은 불신자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하나의 그냥 립 서비스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길을 가는 거는 우리의 목적지가 땅이 아닙니다.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 중에요. 발붙이지 못하도록 나그네와 거리비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도록 우리 세워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하여금 땅으로 하여금 정떼게 해요. 땅에 여러분 하여금 여러분을 집착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근데 그게 복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땅에 매몰돼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1천만 넘어선 이후에 급격하게 좀 줄어들고 있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여러분이 아다시피 교회가 많이 줄었습니다. 30-40%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통계로는 지금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이 500만이 안 돼요. 순수 기독교인이. 여러분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 중에 200만 정도가 이단이에요. 근데 이단은 오히려 별로 줄질 않았어요. 근데 누가 많이 줄어버렸냐? 기독교가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근데 이단들은 줄질 않은 게 이단들은 아주 그냥 확실해요. 확실. 그래서 안 줄은 거고 우리 기독교는 애석하게도 말씀 중심 신앙이 굉장히 뿌리가 약해요. 약하다 보니까 여기서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에 가면 500만이 채 안 돼요. 기독교가. 왜 그렇다고 여러분? 국민 소득이 벌써 4만 불이잖아요. 4만 불이고 잘 사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무너진 거예요. 선한 싸움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서라 그 말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기도거든요. 이 기도는 구약으로 말하면 상번제 아시죠? 상번제. 상번제 아시죠? 아침과 저녁으로 제단을 쌓는 거죠. 그리고 24시간 그곳에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말은, 이게 기도예요. 이 말은 하나님과 매 순간을 뭐 하라는 건가 하면 교제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는 강구고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로 가야 된다 그 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말은 이 기도는 뭐냐? 내가 항상 하나님과 뭐가 돼야 된다? 교제가 돼야 된다.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럼 다니엘 봐볼래요? 신학자들마다 사실 다니엘을 유령인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유령인물. 왜 그러냐면 4대 제국의 총리를 했으니까 이것도 이방인이거든요. 본토인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가능했겠느냐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근데 저는 뭐 그분에 동의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시험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이 두 가지가 아주 잘 된 그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다니엘이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본토인을 제끼고 2인자인 총리 자리에 그것도 4대 제국을 건너뛰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이겠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이거 거의 불가능해요. 이거는 실적인 존재가 아니고서. 근데 이 자리에 서려면 본토인도 있는데 이방인이 서 있으니까 이 자리를 얼마나 시기, 질투, 분노와 이 권력이라고 하는 그 정말 중심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였겠습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매일 하루에 2번씩인가 3번씩인가 예루살렘 향하여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한테 오는 수많은 도전들, 칼들을 이것들을 전부 다 이 화살들을 전부 다 뭘로 맞고 있었느냐? 기도로 맞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말하는 간구와 기도라고. 이게 되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사자의 굴에도 풀무불에도 기꺼이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쉽게 우리 여러분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현명이 이제 결혼해서 연애할 때 있잖아. 연애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에 들면 계속 상대방이 생각나고 떠오르고 나도 모르게 묵상이 되고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뭘 하면서도 상대방을 생각하게 되죠. 왜 그렇다고 여러분?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좋아하니까. 지금 이 기도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평소에 늘 하나님과 내가 그런 사랑의 관계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선한 싸움의 이게 기도하라의 두 번째 항목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도고인데 도고는 중보기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창세기 18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 때문에 중보기도 나오는데 성경에는 중보기도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구약에는 선지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절함을 가지고 계속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할렐루야. 신약에 오면 누구였느냐?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의 종점은 그리스도시고 이 중보기도 본문을 좀 가보겠는데 히브리서 4장을 좀 가볼래요? 히브리서 4장. 앞을 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찰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중보기도를 이 땅에 오셨을 때뿐만이 아니고 창세기로 계속 중보기도를 하셨어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중보기도를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지금도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세요. 그 자리를 로마서 8장을 열어봐.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신 자라고요. 하늘 보좌에서. 그 다음 히브리서 7장. 히브리 7장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마찬가지죠. 충고하신다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중보자의 정점은 예수님이시고 구약은 예수님의 하나의 그림자고.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고 아마 천국에 아마 최준식 집사님하고 그 이덕순 권사님이 지금 천국에서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실 겁니다. 여기 이 땅에는 우선은 두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거고 로페카 순모험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먼저 가신 성도님들은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올해 누님도 천국까지 당연히 기도해요. 천국 가면 할 일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거. 또 하나는 뭐고? 기도하는 거. 예배와 기도. 두 가지밖에 없어요. 또 다른 거는 뭐 다른 직업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직업은 제가 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저를 천국 가이드로 여행 가이드로 천국 가이드로 아마 저를 세워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꿈 같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됐어요. 첫 번째는 간구, 기도, 도고. 마지막으로 감사인데 빌립보서 4장.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바로 그냥 넘어갈게요. 네? 그러니까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 네 가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선한 싸움의 첫 번째는 뭐냐? 기도인데 그 기도가 뭐를 의미한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게 선한 싸움이다. 우리의 싸움은 내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아멘. 선한 싸움. 두 번째 본문으로 갑시다. 3절 4절.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리라.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본문 쭉 1절부터 7절까지 가보면 그러니까 두 번째는 선한 싸움. 선한 싸움.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겁니다. 공유.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죠?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구원함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을 읽어봐요.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 같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사실 여기에서 그 장로교 칼빈 신학이죠. 칼빈의 예정론인데요. 예정론하고 영담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정이 우리가 기독교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예정이 아니라 칼빈의 예정은 이중 예정론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그러니까 택자와 불택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성서를 이해하는 신학. 우리 여경 자매님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셨는데 이게 이제 칼빈의 신학의 성서 이해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 태어나는 순간부터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요렇게 이해하는 것이 소위 말하면 장로교 칼빈 신학이에요. 그리고 영담론이라는 게 있는데 한 번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신학 때문에 자살을 해도 지옥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로교에서는. 장로교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칼빈 신학이에요. 근데 요 신학은 저는 요거를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요거는 기독교의 공통된 교리가 아니에요.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근데 강해 설교를 하신, 저처럼 강해 설교하신 분은 대부분 90% 정도는 여기에 동의를 하세요. 저처럼 강해 설교하신 분이. 근데 저는 요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다시피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이게 정해져 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천국 간다? 그냥 저거 막 이미 정해져 버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의 심판권이 없는 거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걸 제로로 놓는 거거든요. 제로. 요거는 바른 성서 이해가 안 되는데, 원래 칼빈의 그 책을 저도 많이 봤는데, 기독교 강요라 칼빈의 책의 예정을 쭉 봐보면, 원래 칼빈이 말하는 취지는 이런 취지 사실 아니에요. 그분의 그 책을 봐보면, 원래 취지는 구원에 관해서 많이 이게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보다시피 구원이나 또는 믿음이라 이게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믿어서 나는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지문 앞에 가끔 서야 안 서요. 그 사람한테 선단 말이죠.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이 확신을 명확하게 주는 방식으로 이중 예정론은 사실 칼빈이 한 건데, 이게 지금 오도가 된 거예요. 내가 볼 입장에서 신학적으로. 제가 본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바른 그 성서 이해는 아니에요. 물론 이걸 뒷받침하는 성경의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에베소서랄지 또 하나님께서 예정하사. 근데 그 예정이라는 표현이 기계적인 예정이 아니고 유기적인 예정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좀 그나마 장로교 목사님 중에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부분을 뛰어넘어 세석하는 목사님 몇 분을 보셨는데, 그 대표주분이 박영선 목사예요. 저는 그분 설교는 여러분한테 권유해요. 제 말을 오해가 없어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버렸다. 이거는 적절한 그 이해가 아닙니다. 이런 표현은 취지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선한 싸움의 두 번째는 뭐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 모든 사람이 구원함을 얻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정의로 서는 것. 그게 선한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다시 본문을 열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왜 하필이면 사람이신 이런 표현을 왜 썼을까요? 이게 좀 신기하죠? 왜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썼을까요? 우리를 잘 아신다. 예? 예? 사람이 겪을 걸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신다는 아, 우리를 잘 아신, 예, 말 되네.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나온 중요한 게 양성론이라는 게 좀, 여러분 양성론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두 가지 성이다 그 말이에요. 신성과 인성, 이 말입니다. 그 양성이잖아요. 그죠? 양성인데, 100% 뭐, 신, 100% 인간. 이게 누구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사람이신 예수라고 써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죠? 요럴 때는 이제 성반함 얘기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여기가 한 분인데, 사람이신 예수입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죠? 예수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왜 그래 써놨는가 하면, 사람이라는 표현은 이때 당시에 가지고 있는 그 교회가 겪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인데, 첫 번째는 교회가, 초기대 교회가 내부적으로는 이단의 도전 앞에 서 있었고, 이단의 도전, 이단의 공격이죠. 여기는 율법주의하고, 여기는 유대인을 상대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성을 부정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육체성. 근데 이게 아주 그냥 당시에가 굉장히 편만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개토되어 있었던 거고 회당에 나왔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 영지주의에 개토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영지주의에 개토되어 있는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을 요거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으냐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준 게 사도 바울 얘기가 예수님은 사람이셨다 얘기를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써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유일신이라는 건데 요거는 누구를 상대로 얘기한 거죠? 요거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유대 율법주의자를 상대로 해서 지금 하나님은 한 분 맞아. 그 말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다. 요거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해서 표현해 준 방식이라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는 하나님 하나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죠? 세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요 중보자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지무지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 가지고 있는 에베소교회 이방교회가 가지고 있는 종교관, 세계관, 종교관은 다신론이죠. 할렐루야. 다신론의 이 어떤 그 종교관에서 신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해를 금방 수납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이게 선한 싸움 뭐냐? 첫 번째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뭐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마음을 공개해. 세 번째는 뭐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유일하신 중보자다. 이 고백과 신앙으로 서는 것, 이게 선한 싸움이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첫 번째로 권한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런데 이제 성경 전체를 쭉 가보면 에베소 교회는 요 싸움에서는 이겨요. 잘 잡아주는데 어디에서 무너지는가 하면 시간 속에서 교회가 퍼져버려요. 계시록에 가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에베소 계시록 2장 한번 열어볼래요? 계시록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는 7별을 붙잡고 있는 7 금촛대 사이를 거두시리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사칭 사도라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 여기까지가 전부 다 오늘 요걸 얘기한 겁니다. 오늘 선한 싸움 이겼다 그 말이에요.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까지 잘 싸웠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놓쳤다는 겁니다. 어디가? 에베소 교회가. 왜 놓쳤을까요, 여러분? 계시록 설교 시간도 아닙니다만. 참고로 이제 디모데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큰 그림에서 얘기해 준 거예요. 왜 그랬다고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떠올랐어요. 시간 속에서 교회가 풍성해진 겁니다. 교회가 부유해지고 성도들이 부유해지고 교회가 요르시가 커진 거예요. 그래 안정화됐겠죠. 안정화되면 이런 현상이 뭐죠, 여러분? 퍼지는 겁니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첫사랑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 놓치면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해요. 결혼하는데 이게 꼭 돈 많고 시간 많고 잘 나가면 꼭 하는 짓거리가 보면 바람 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지금 에베소 교회 그 얘기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첫 번째 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가 되는 것이 뭐냐?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걸 다 기억하시고 평생에 여러분의 신앙에 큰 기초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